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다 해당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느낄 때 혹시 있었습니까? 또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늠하기 힘들죠, 그죠? 아마 우리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돈의 액수에서 참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고, 통장의 잔고를 보면 이 정도면 내 노후가 충분할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잔고를 자꾸 뒤적이면서 좀 더 채우고자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몰 사이즈로 계속 변화되지만 예전 같으면 또 집도 마찬가지죠, 그죠? 작은 집 샀으면 조금 더 큰 집으로 요즘은 이제 노년대가 사람들 가족들 안 오기 때문에 또 점차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은퇴는 혹시 안전하십니까? 은퇴 자금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지요? 그것도 그죠?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는 있을 겁니다. 뭐 매스미디어에서 노후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죠. 대충 그 액수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액수지만 어쨌든 우리 사람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준비를 하죠.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채워가면서 나의 미래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뭐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즉 우리 영혼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문제죠. 즉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함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계속 멀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거리가 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품에서 자칫 잘못하면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 속 한 부자는 누가 봐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참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사업은 아주 번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땅을 심었는데 소출이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미래 계획도 참 잘 세우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 여러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그죠? 많이 준비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어리석은 한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으시고 이제 그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죠. 들어가실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봐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초점이 그 많은 무리가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교훈을 마치실 무렵 이제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두 형제가 유산을 놓고 논쟁을 아마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 형에게는 3분의 2, 아우에게는 3분의 1을 주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형을 명해서 유업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이 부탁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형이 욕심이 많아서 다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형편이거나 아니면 이 동생이 욕심이 많아서 율법에 따라 3분의 2, 3분의 1이 아니라 5대5로 1대1로 이렇게 반띵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산 문제로 가정이 약간 불화가 존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재산 때문에 불화 없습니까? 재산 남겨두지 마세요. 그냥 다 쓰세요. 그냥 당대에 남겨두면 새끼들 싸우더라고.
어쨌든 동생이 예수님에게 유산 논쟁의 중재를 부탁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또 상속 문제를 랍비, 즉 사회적 저명한 인사에게 판결을 부탁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랍비요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동생도 아마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 많은 무리가 따랐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분이 나의 집안의 유산 문제를 정리하면 형도 아마 이 결정에 따라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유산 분배 논쟁의 중개자가 되기를 한마디로 뭐예요? 딱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12장 전체의 배경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거하시는 마을마다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고 마지막 이제 복음의 꽃을 확 피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또 마지막 단단하게 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아주 치열한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의 위선, 곧 하나님은 안쪽에도 없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질책하시고 또한 심한 징계의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보다는 그 내면의 진실성을 강조하시면서 그 결과로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더불어 그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한 바 계시죠. 이렇듯 지금 신앙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설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때 무슨 시리즈가 유명했습니까? 사오정 시리즈 유명했죠. 사오정처럼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보다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완전히 지금 뭐예요? 곁들여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는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이는 그 어떠한 해결도 무의미함을 주님은 다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형과의 유산 싸움이 여러분 해결된다고 해서 뒤에 문제가 없을까요?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끊임없는 싸움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삶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에 그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가 존재를 증명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죠. 많이 가지면 저명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유능한 사람, 없는 사람은 좀 사회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요즘은 갑질 행태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의 갑질. 뭐 주차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파트 문을 만들고 또 뭐 임대 아파트, 안 아파트 구분하면서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합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면서 세상이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던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최빈국인 하나 방글라데시를 한번 보십시오. 없지만 길거리에 나 뒹구는 그런 음식을 먹지만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지만 좋은 집에 살지만 좋은 차를 굴리지만 돈도 많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있다고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탐욕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없어서 가진 것이 적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필요한 재물이 있어야 하죠. 당연히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더 좋겠죠. 문제가 뭡니까? 지나친 탐욕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물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또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닌 것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눈앞에 놓인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사람의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완전히 분별치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가진 것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게 모두가 지나치게 재물에 집착하는 탐욕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 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전도되어진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탐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답습한다. 여러분, 바른 길일까요? 아니자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치관으로, 성령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대가 더 악할수록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경의 질서의 법칙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삼가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또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 시대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더욱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많이 들은 말씀이죠. 어느 마을에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대요. 풍년이 들어서 그 밭에 소출이 아주 많았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있는 곡간을 헐어서 즉에 풍요로운 소출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큰 곡간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게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많은 곡식을 이제 새로 지은 곡간에 담아둘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분이 좋죠. 그래서 스스로 독백을 합니다. 스스로 속삭이는 거죠.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부럽죠, 그죠?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부자에게서 별다른 특별한 문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가 그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탈세를 했다는 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노동적 임금을 착취했던 그런 부분도 말씀하지 않아요. 마침 그 해에 뭐요? 풍년이 들어서 밭에서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어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거둬들인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것을 곳간에 잘 보관하려고 한 것이 여러분 잘못일까요? 저도 만약 소출이 많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은퇴해서 좀 편하게 지내자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그것 가지고 이제는 좀 쉬면서 즐기자고 하는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 속에서 개입을 하시죠. 그날 밤 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라고 부르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왜 어리석은가? 첫째는 이 사람은 아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은혜를. 자, 이 부자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한번 더 주의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빨간 글자만 여러분 세보세요.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빠른 게 몇 개든가요? 내가 몇 개? 내가 하잖아요. 그죠? 6번 봐보면 6번.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 두 번 더 맞으면 8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가, 자신의 부유함이 무엇에 있다는 거죠? 자신의 전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은 이 자연 속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해가 비치지 않으면 적당한 공기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되지 않으면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풍성한 소출 앞에 이 부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자도 없죠. 오직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감사의 말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가진 건 좋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즉 물질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그래서 물질관을 거울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부자처럼 내가 놀 수밖에 없죠. 내 노력, 내 수고, 내 땀방울, 내가 이렇게 억척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을 통해서 물질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창문은 열려있죠. 그죠? 밖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물질이 나에게 왔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물질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거울과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창문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거울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리석은 부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창문을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누굴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바른 물질관이 중요한 거죠. 창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의 말 속에는,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는, 그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풍요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덕택으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다른 많은 사람에 비교해 보면 적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를 보십시오. 그의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탄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를 보면 어떤 것이 부족할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올해 이제 2월달 나갔는데 2월달 만약에 뭘 했는데 풍성하게 얻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불러서 커피 한 잔 사주겠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뭐냐면 나눔이 없어. 그죠? 더불어 살 줄 아는 그 넉넉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여유가 좀 생겨나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자는 그 넉넉함이 이 부자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죠. 참, 저 역시도 뭐 돌아보기 힘들지만, 제가 가진 용돈으로 저는 이제 천혜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의령이라는 이 근처에 장 목사를 만나는데 그분들하고 항상 가면 저는 물주입니다. 물주. 그래서 뭐 사라 하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감님 돈 맡기나서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장난으로. 그래도 그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잘 해줘서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부자에게는 넉넉함이 없다는 거죠. 돌아볼 줄 아는. 본문 17절 한번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오로지 내 배, 나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곡식을 어떻게 사용할지라가 아니라 이곳을 어디에 둘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할수록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나보다 조금 못한 자를 잠시 돌아보는 그런 넉넉함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냄새가 그들에게 전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까지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속에 어떤 말을 합니까? 18절에 한번 볼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안타깝게도 그의 곡식을 두는 곳은 자기가 키운 창고 속에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 곡간을 다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새롭게 지어서 그 속에 두는 거죠. 여러분을 생각해 볼 때 이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구두쇠라서 친구가 없었을 것 같아. 지만치 생각했으니까. 안 그렇겠지 여러분? 또 이 부자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헷갈려 했다는 거, 혼동스러워 했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부자의 최대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재물의 풍족함이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이 곧 영혼의 만족인 것처럼 혼동했다는 겁니다.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의 4절에 보면 신명기 말씀 인용하시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노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들어가 쉴 때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참된 영적인 안식은 결국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자기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궁핍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나름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철저한 계획과 준비, 그 속에서 자신의 사업을 키워가는 그런 구상,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소출이 많겠네, 그러면 창고를 좀 더 지어서 저 소출들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지. 아주 좋은 계획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산다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때가 되면 다 두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정해진, 하나님 정해준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종말론적인 삶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 때를 위해서 나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나의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또한 그분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풍족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자가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자가 듣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칭호를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참 너는 지혜롭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유를 맺으시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말, 반대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의 삶이다. 즉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영적 부유한 자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릴 것이 있음을 감사할 때 그 자가 진정한 부유함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나아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에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은 채워가고 계십니까? 곧 사라질 것들을 채우고는 혹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라도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